욥기 32장 1절입니다.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친구의 대답이 그침에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게르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금 우리 지난 주일까지 욥의 세 친구와 욥과의 사이에서 열띤 토론이 3차례 벌어졌죠. 그러니까 욥으로서는 9차례 공격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공격을 해도 욥을 설득시키거나 포기시키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건 바로 욥이 가지고 있는 확신,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너무 분명했다, 확실하고 분명했다 하는데 그 동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신관이 분명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분명하면 어떤 이론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염려가 없다는 하나의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죠. 자, 이 모습을 그 친구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엘리후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이 젊은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이 많은 친구들이 이제 욥을 공격하니까 뭐 넉넉히 욥을 설득시키겠지 하고 기대를 했는데 기대와는 정 다르게 욥에게 다 패하는 모습을 보고 열받은 거예요.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엘리후가 나섭니다. 나서서 이제 그 잘못된, 엘리후 역시도 잘못된 변론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욥기 32장에서부터 37장까지 3382페이지에 나오죠. 37장까지 소개되는데 아마 다음 주일까지 해야 이 내용이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선 첫째로 변론의 동기가 뭔가, 왜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시 욥을 공격하면서 변론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욥이 너무도 황당한,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 욥의 말이 전혀 납득이 갈 수가 없어요. 납득하지를 않고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신관의 차이입니다. 사람이 서로 소통한다, 대화가 통한다. 여러분, 차 한 잔을 마셔도 대화 통하는 사람하고 마시고 싶고, 식사 막국수 한 그릇을 먹어도 대화가 소통이 되는 사람하고 하고 싶은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근데 소통이 된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 근거가 뭐냐면 신관입니다. 신관만 똑같으면 생각하는 게 같을 수밖에 없고 같이 소통할 수밖에 없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신관이 다르게 되면 사사건건 견해차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바로 이 엘리후와 욥 사이에는 엄청난 신관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친구들하고 같은 신관을 가지고 있는데 욥이 자기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답변하는 말 들으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하는 것 같이 들렸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나는 죄가 있어서 망하지 않는다,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일생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망한 것이다. 이게 계속해서 욥이 지금 답변한 내용이거든요. 나는 죗값으로 망한 것도 아니고 나를 정말 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망하고 병들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작정하신 뜻 따라 자기가 그렇게 망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친구들이 수납할 리가 없죠. 저런 바보 같은 멍청이. 그러면 하나님이 저보다 악하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이제 비약해서 엘리후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욥이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열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새 친구, 자기보다 나이 많은 친구들이니까 경험도 많고 지혜도 많고 그래서 넉넉히 서 있어 욥을 정말 설득시킬 줄 알았는데 못 시키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 그 욥 하나를 그래 세 명이서 해치우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섰다. 내가 참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면서 이렇게 봤는데 내가 도저히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그것이 바로 5절까지 나온 내용이에요. 그 다음 32장 6절로 10절에 보면 3384페이지에 나오죠. 거기 보면 32장 6절로 10절에 엘리후는 전능자가 총명을 주심으로 내가 변론을 한다. 나는 내 지혜로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총명함을 주어서 하나님이 주신 총명함으로 내가 너에게 지금 당신에게 욥에게 말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 말 좀 잘 들어라 하면서 자기도 말하는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총명을 받아가지고 내가 하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근거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는 건 새 친구도 알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욥과 같은 맥락인데 하나님의 하시는 섭리 과정을 새 친구는 좀 미숙하게 안 거고 욥은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거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출발점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건 새 친구나 욥이나 똑같이 비슷하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도 알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다 공감을 해요. 그런데 섭리 과정에서 욥이 망하고 병든 것은 너 죄졌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빗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잘 미숙하게 새 친구나 엘리바스는 깨닫게 된 거고요. 욥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사를 어떤 조건에 의해서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섭리한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섭리하시는 분이라면 절대자가 아니죠. 예를 들면 하나님은 날씨가 추우면 오바를 입는다, 덧옷을 입는다. 그러면 날씨의 조건에 따라서 덧옷을 입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피동자죠. 그러니까 자연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 이 말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바를 입으시려면 오바 입고 싶은 날 이미 날씨가 춥게 섭리하셨다. 이렇게 돼야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래야 절대자시고 주권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기가 하나님의 전능성을 찬양하는 내용이라면 절대 권능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욥도 하나님을 전능자로 생각하고 욥의 새 친구나 엘리바스도 하나님을 전능자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욥은 하나님이 절대 전능자라고 믿고 있지만은 욥의 친구들은 새 친구나 엘리바스는 그냥 상대적인 전능자, 상대적인 절대라고 하는 개념을 미처 생각하지 않고 논술을 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서로 이제 진리 싸움을 해 나갈 때 우리 박 교수님이 그걸 착안을 해가지고 제가 쓴 책을 다 읽고 공부하면서 그 부분을 발견하고 나서
그걸 재차 확인하고 날들어 묻더라고요. 그래 결국 목사님의 모든 논리의 근거는 결국 하나님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그걸 발견했으면 다 도통한 겁니다. 성경신학 완전히 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느냐. 욥은 절대 전능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고 새 친구나 엘리바스는 그냥 절대란 말이 아닌 상대적인 전능자지만은 인간이 잘못할 때에는 벌을 주고 잘하면 복 준다. 그러니까 인간의 하기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신다. 얼른 들으면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걸 정말 언어의 마술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치밀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정리하지 못하면 언어의 마술에 완전히 다 속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는 교회 모든 지도자들의 설교에 그냥 마취당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도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데서 와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감 잡으셨을 거예요. 중요한 얘기 나가잖아요. 결국 같은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해도 욥은 절대 전능자. 절대 전능자는 그냥 망하게 해서 흥하게 해요. 죄 없는 자를 망하게 해서 흥하게 하고 깨끗하게 창조해 놓은 자를 타락시켜서 죄인 만들어 가지고 다시 의인 만들어 가시고 그게 하나님 역사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어 놓으셨어요. 아름답게 지어 놓으셨으면 아름답게 그냥 존속하도록 선악과도 만들지 말고 뱀이라는 인간 그것도 다 그냥 완전히 척결해 버리고 아예 창조도 하지 말고 내버려 뒀으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 지금까지 살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 후손으로서 아름다운 에덴 낙원과 같은 곳에서 우리가 살아갈 거고요. 전쟁의 공포도 없고 질병의 공포도 없고 정말 이 세상의 모든 환란의 공포도 없고 늙음도 없고 이런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선악과 만들고 뱀 만들어서 그거의 유혹을 받아서 따먹고 먹는 날에 죽으리라 해서 죽게 만들어서 내쫓고 육신을 입혀서 이 세상에 내쫓다 타락한 세상에 내쫓았다가 다시 둘째 아담 예수님 보내서 우리를 건져내잖아요. 똑같은 역사를 해야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의로운 자손을 다 하나님께서 번창시키더니만 그들을 아브라함에게 공연히 그냥 편안한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냥 생육번성해서 그 땅에서 나라 이루고 살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의인 만들어서 의인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퍼져나가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 완전히 퍼져서 한 70여 명이 됐는데 그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세속적인 나라에 완전히 세상 나라에 갖다 맡겨가지고 40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게 종노릇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또 건져내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불러내서 아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나라를 세우게 만들잖아요. 왜 그러실까? 이제 욥의 신관과 엘리후의 신관을 잘 비교해 보시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2장 11절로 14절 보면 엘리후는 욥의 주장을 꺾지 못하는 새 친구를 실책해요. 대단하게 자신만만합니다. 욥을 실책하고 그 다음 나이 많은 자기 친구들, 새 친구들을 향해서 그래 욥 하나를 그래 논리적으로 정리하지 못하느냐, 욥 하나를 깨닫고 뉘우치게 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힐책하는 내용이 14절까지 나와요. 당당하죠, 이걸 보면. 그러니까 이 엘리후는 가만히 지금 다 들은 거예요. 새 친구의 변론도 듣고 욥의 반박도 듣고 들었는데 자기로서는 욥의 반박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데 저런 엉터리 논리를 왜 새 친구가 그래 정리를 못해서
그 정말 욥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자복하고 뉘우치고 반성하도록 그걸 왜 못하느냐 이거야. 내가 하겠다 하고 나섰으니까 당당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새 친구를 제가 하고 나서 32장 15절로 22절에 보면 엘리후가 기다릴 수가 없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말하기 시작했다. 내가 새 친구하고 욥하고 9차례 토론을 벌리는 동안 가만히 앉아서 참고 기다리려니까 가슴이 막 터져 오르는 것 같다. 그래 저 말을 듣고 가만히 있나 싶어가지고 지금 자기 심정을 내놓는 거예요. 이게 내 가슴에 지금 벅차가지고 말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어 터질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말하겠다 하면서 22절까지 해서 엘리후가 이제 말하게 된 동기를 자기가 욥에게 지금 마지막으로 나서서 말하게 된 동기를 자세하게 32장에서 밝혀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넘어가서 3388페이지에 보면 양쪽 가로 2번 두 번째죠. 엘리후의 신관 역시 똑같잖아요. 엘리후가 그렇게 욥이 마지막으로 이제 빌닷과 토론하면서 자기의 신관과 지혜관 이런 것들을 밝혀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으니까 욥이 하는 말 들으니까 그렇듯한데 욥이 막상 하지 아니한 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후가 자기의 신관을 말하는 것이 욥이 말하는 것보다 신관이 길어요. 왜 긴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예, 이 자리에서는 다 확인할 수는 없고 집에 가셔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 보시고 욥의 신관과 엘리후의 신관이 어디가 다른가를 구체적으로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겁니다. 33장 1절로 7절에 보면 엘리후는 창조주신 앞에서 자기와 욥이 일반이라고 말합니다. 맞잖아요. 아주 그렇대요. 그래서 보편적인 신관으로 보아서는 욥의 신관이나 그다음 엘리후의 신관이 하등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엘리후나 욥은 똑같다 이거예요. 하등 다름이 없다. 똑같은 인간이다. 그러면서 33장 8절로 12절에서 하는 말이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고 주장합니다. 당연한 얘기하죠. 창조주와 피조물이 비교가 안 되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지음받았으니까 월등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인간은 상대자이고 크고 작다고 하는 그런 말보다는 하나님은 절대자요 인간은 상대자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또 인간은 피조물이요 완전히 차별화가 되지않아요. 전혀 다르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것을 이제 엘리후는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내용이 12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33장 13절로 18절에 보면 엘리후가 하나님은 교훈에서 멸망치 않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한다. 구속사 아니에요. 이제 신학적인 문제를 조금 다루고 지나가십시다. 그 정도는 다룰만 하니까 이제는 구속사. 그렇게 지금까지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셔 구원해 주시려고 죄를 깨닫고 돌아와 회개케 해서 구원해 주려고 한다는데 모든 성경의 포인트도 그렇게 맞췄고요. 또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으로 계속 각서에서 가르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의 말을 일반 교사 목사님들은 하등 잘못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혹시 주석을 보시는 분들은 욥기서 한번 주석을 보세요. 주석을 보면 나처럼 친구들의 잘못된 변론, 오론이라고 그러죠. 오해라고 해서 오자하고 이론이라고 하는 론자에서 오론, 친구들의 오론, 친구들의 잘못된 변론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는 그런 주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구들이 내 시작은 미약하나 장래는 창대하리라. 앞으로 창대하게 된다. 그걸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경영하는 식당에 가면, 식당이나 무슨 점포에 가면 다 그걸 써보셨어요. 그게 목사님들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조그마한 점포에서 조그맣게 사업을 시작했지만 이제 확대가 돼서 나중에는 큰 하나의 이제 슈퍼 마켓으로 그다음 백화점으로 이렇게 성장해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을 잘못된 말인 줄을 모르고 잘된 말이라고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그 친구들이 한 하나님의 신관을 갖다가 그대로 성도들에게 그대로 주입시키면 성경이니까 맞잖아요. 성경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성경신학에서의 욥기서 강론 자체가 잘못된 이론과 잘된 이론을 명쾌하게 딱 정리를 해서 해놓으니까 욥의 세 친구들은 구속사 중심의 논리를 펴놓았구나.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주위에서 구속해서 천국 보내려고 성경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교회도 있다고 세워놓으신 것이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구속사가 아니잖아요. 여호와 계시 역사죠. 언약 성취 섭리사, 구속사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언약 성취 섭리사. 왜 언약을 성취하시는가? 하나님 여호와 계시를 위하여. 근데 일반 신학에서는 성경이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그래서 전부 구속사로 성경을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맥락을 못 잡는 거죠. 그냥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쪽에서는 이렇다고 했다, 이쪽에서는 또 이렇게 했다. 어떤 때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가 우리는 예수님이 다 죄 용서했으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 했다가 종잡을 수 없이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여러분 들으셨지만은 유명한 신학 교수에게, 신학 박사에게 그걸 들이밀고 토론을 했다가 단 두 마디에 끝내버리잖아요. 두 마디에 대답을 못하니까 화를 뽀록내면서 혈기로 나를, 그러니까 나이 많은 교수라고 하는 그런 지위를 통해서 나를 짓누르려고 나에게 막 고함을 지르는 그런 결과를. 그러니까 신관이 전혀 다르니까. 그게 여러분 목적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목적이죠. 왜 섭리를 하시는가?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또 뿐만 아니라 오늘의 일반 역사를 왜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가? 지금 김정은이하고 트럼프하고 왜 신경전을 벌이게 만드는가? 이란과 미국이 왜 신경전을 벌이게 만들었는가? 이런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역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반 계시나 성경에 기록된 특별 계시의 목적이 뭐냐? 첫째는 인간 구속이죠. 인간 구속. 구속이라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계시로 보네. 여기 인간 구속이고 여기는 여호와 계시고. 이건 우리 성경신학 아닙니까? 성경신학. 이건 구속사 신학이고. 전통적으로 이런 신학을 가지고 지금 2000년 동안 예수님 왔다 가시는 2000년 동안 이런 신학의 구속사 신학의 논리 구조에서 성경을 보아오니까 성경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해석이 안 돼. 성경이 보이지를 않아요.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움츠러든다니까요. 왜? 만약에 이렇게 하면 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장안중앙교회 통해서 날 빼고
박용기 빼고 장안중앙교회를 통해서 바로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대단한 대박을 우리가 터뜨리게 된 거 아닙니까? 여호와 계시가 목적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는 게 목적이란 말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깨달아 알고 여호와 경외하며 찬양하고 감사하는 생활이 그게 천국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죄에서 그 죄에서 구속해 주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계시가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진짜 목적을 빼놓고 수단을 목적으로 삼아서 방법을 목적으로 삼았다면 방법을 이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계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에 불과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는 건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방법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이게 방법인데 방법을 갖다가 지금까지 2000년 교회사에서는 구속을 목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한 1500년, 1600년 예수님 오셨다 가신 주 한 1500년 지나서 그때 약간 빵긋했어요. 루터는 철저히 이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 했다고 하죠. 루터 바로 뒤를 이어서 칼빈이 나타났는데 이게 구속으로 봐서는 성경이 전체적으로 아우러지지 아니하니까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참. 그래서 여기서 이제 루터는 바로 그리스도 중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초기에 말씀운동 처음 일어났을 때 하버드로 공부하러 간 사람 이름까지는 밝힐 거 없지만은 성경신학은 그리스도가 약화된다. 십자가가 약화된다. 십자가가 별로 없다. 그런 말을 계속해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러니까 성경신학의 깊이를 몰라서 했던 얘기죠. 이게 루터의 그리스도 중심 신학. 근데 칼빈은 하나님 중심 신학이에요. 하나님. 이게 그리스도 중심이라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우리를 죄 용서해 주는 그것뿐인데 성경에는 그 위에도 엄청난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을 가지고는 절대 성경의 내용을 다 아우를 수도 없고 또 일반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섭리도 다 이해한다는 것이 힘들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 중심으로 신학을 정리해 보려고 시도를 했고 노력을 했고 그 결과가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4권의 시리즈 책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정리가 안 돼요. 부분적으로는 반짝반짝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논리적으로 잘 연결을 해서 딱 구조화되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못 보니까 성경대로 잘 못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다 막연한 하나님 중심이었는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계시라고 하는 명확한 딱 포인트를 키워드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모든 우주와 만물 또한 성경은 특별 계시 아닙니까? 우주와 만물의 운행이란 일반 계시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런 모든 우주와 만물에 대한 역사와 섭리 그리고 성경 계시, 성경에 나타난 모든 말씀의 내용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 존재와 속성, 존재와 속성 이 두 가지를 계시하기 위한 것이 성경이고 그걸 계시하기 위한 것이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역사, 현실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저께도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이제야 자꾸 이제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전에 자꾸 내 강의만 듣다가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 그 목사님이 오늘 또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나한테 이제 테스트를 받기 위해서 맞는가 틀린가, 내가 이렇게 설교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는가, 이걸 이제 은근히 확인하기 위해서 어제 이제 뵙는데 그 말을 해요. 처음 만나자. 목사님, 그 창세기 초두에 언약자손의 보호라는 말이 대단히 정말 놀랍습다 그래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보입니까? 그런다니 거예요. 언약자손의 보호, 하나님께서 왜 언약자손을 왜 보호했는가? 언약자손을 보호하려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 당신 계시하기 위해서, 내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해서 나라 이룬다고 약속을 언약을 했으니까 그 언약을 이루어야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알고, 그 언약을 이루어야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주권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언약 자손을 보호하신, 이제 그 줄거리가 보이는 거예요. 가슴이 팔팔 타요. 좋아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알고 싶어서도 누가 신학을 뭐 서너 개나 다녔대요. 그런데도 모르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신학교 안 다니셨고 사실은 별로 무관심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니까 예수 믿으라고 자꾸 권면해서 그냥 따라다니다 보니까 습관화되지고, 주일날 안 가면 어떤지 모르게 좀 뭔가 하나 빠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그냥 거룩한 예배 참석해서 가만히 마음의 수양도 되고, 안 그래? 차분하다가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이 말이 더 우렁찬 목사님의 목소리 나오면 어쩐지 내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는 것 같고, 이런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거 아니에요. 확인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우리 지금 고도에 결국 꼭지점까지 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신학의 꼭지점. 이게 친구들, 욥의 세 친구나 엘리바스는 바로 구속사 중심의 신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하고는 만날 수가 없죠. 근데 욥은 하나님 여호와의 계시 중심의 신관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요. 전혀 달라요. 목적이 수단을 갖다가, 방법을 갖다가 목적으로 정하는, 수단을 목적으로 정하면 되겠어요? 방법은 방법이고 목적은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고 구속사는 방법 중에 하나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많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그 방법 중에 구속사역이라는 게 하나의 여호와 계시의 방법이다. 이런 뜻에서 하나하나가 다 다르다. 그래서 엘리후가 하나님은 교훈해서 멸망치 않게 구원받게 하려고 하시는 거다. 신관을 아주 수단, 방법적인 면에서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그러나 궁극적으로 목적이 중요하잖아요. 뭐든지 목적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데, 목적을 모르니까 욥하고는 늘 상충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33장 19절로부터 28절에 보면 징계 중에도 적당히 행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이거 보세요. 너 지금 하나님이 징계를 해서 네가 지금 망했는데, 병도 나고 가족도 다 죽고 이랬는데 너 비참하고 처참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적당히만 행해도, 너 완벽하게 어떻게 내가 행하라는 건 아니다. 좀 방향을 좀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자로 살 때 너무 탐욕스럽게 나만 먹고 산 것 같습니다. 과부도 돌보지 않고 고아도 돌보지 않고, 이런 정도 적당하게 네가 행동만 해도 하나님은 너를 아마 건져주실 거다. 그리고 정당이가 아닙니다. 정당이지. 에? 거기 잘못 정당이에요. 정당이. 33장. 예, 거기 정당이라고 했어. 징계주도 정당히 행하면. 적당히가 아니고. 정당히 행하면, 적당히 행하면, 정당히 행하면, 내가 정당하게, 적당하게라고 제가 잘못 봤어요. 저렇게 똑똑하신 권사님이 계시니까 내가 말 한마디도 조심해. 이게 강의를 열강을 하다 보면요,
이 열이 올라와 가지고 눈이 흐려져요. 그래서 정당이라고 써놨는데 그걸 적당이라고 내가 읽었네. 죄송합니다. 고맙고요. 감사하고요. 네. 네가 정당하게만 행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됐다. 정당하게만 행하면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신다. 누가 하는 얘기 같아요?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 같죠? 나 말고. 나는 다르게 얘기했잖아요. 네. 이런 말을 듣고 한국 교인들이나 우리 개신교 교인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세상 만사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죠. 그런데 어쩌다가 뭔 일이 잘 되면 거기에 취해서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행복감을 느끼며 살지, 거기에서 조금만 빗나가도 그냥 콧받치고 어깨가 쳐져버리고 중내산에 불행하네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러고 사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런 인간들이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믿으면 축복해 주겠지 하고 미련을 갖고 교회에 계속해서 출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토탄 가운데서 지금 사업이 안 됩니까? 거기서 건져주십니다. 사업 잘 됩니다. 몸이 약한가요? 적당히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죄송해요. 네. 정당하게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질병도 고쳐주십니다. 많이 들어보던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속았어요. 예, 바울이 성경을 모르면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 나는 어차피 세상 사회에서는 속고 살게 돼 있어요. 정치는 내가 늘 말하지만 백성들을 기분 좋게 속이면 명정치가 해요.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해준다 저렇게 해준다 막 자꾸 공약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다 거짓말이에요. 누가 공약을 하든 자기 마음대로 역사가 흘러가요? 나라가 자기 마음대로 되느냐 이 말입니다. 안 되는데도 나만 이번에 찍어주면 정말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야, 저 사람은 정말 자신 있게 말한다. 살리겠지. 찍어주면 살리기는 뭘 살려요. 그러니까 정치란 백성들을 기분 좋게 잘 속일 수만 있으면 명정치가 돼요. 그런데 종교도 속이지 않고는 종교가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종교도 속여야 돼요. 속여야. 그래야 종교 집단이 된단 말입니다. 단체가. 우리는 종교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알자. 여호와를 분명히 알자. 이걸 알아야 안 속는다 이 말이에요. 속질 않는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정말 남편이 교통사고로 쓰러져 버렸어요. 지금 너네 식구가 완전히 남편의 노동력에 의해 남편이 벌어들이는 돈으로 지금 막 생계를 유지하는데 병원에 실려갔어요. 죽었다 살았다 난리가 난다 이 말입니다. 친구가 와서 여보 하나님께 맡겨봐. 예수 믿고 하나님께 맡겨봐. 살아라. 그럼 맡긴다 이 말입니다. 지푸라기라도 그런 데 잡는 거거든요. 하나님 믿는다고 살아나요? 물론 또 살아날 수도 있죠. 꼭 살아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정말 좋은 치료를 통해서 벌떡 살아나면 아 하나님 믿고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안 살아나면 믿어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예수만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출세도 하고 만사형통하다 이렇게 그렇게 믿으면 아니에요. 욥처럼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겨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맡기면 욥도 망해요.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에 아담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어놨지만 뱀에게 맡겨놓으니까 타락해버리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다 의인의 자손들이었지만 애굽에다가 집어넣으니까 다 애굽 사람들의 종로로 하잖아요. 누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왜? 이거를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고 산다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그 이상은 없어요. 가장 최고의 목적이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살게 하시는가?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다. 살아서 인류 역사 지배하고 있고 내 생애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 가정의 일생을 지배하고 있고 그런 하나님이 여호와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분이 어떤 속성을 가졌다는 걸 깨달아 알고 차갑게나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인정하며 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본분이라고 합니다. 가난했을 때도 경외하고 형통했을 때도 경외하고 병들었을 때도 경외하고 망했을 때도 경외하고 흥했을 때도 경외하고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려는 것이 근본 목적이다. 이것이 욥의 신관이었고 바로 엘리후나 세 친구의 신관은 구속사적 신관이었다. 33장 29절로 33절에 보면 엘리후는 욥에게 자기가 말하는 말을 청종하라고 당부합니다. 엘리후는 자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목사님들도 구속사 신학을 가지고 자신만만해요. 왜? 합리적으로 맞는 것 같으니까. 네가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지 잘못하는 놈에게 복 주겠냐. 내가 우리 아브라함 가르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잘했나요? 여러분 지금 한번 좀 문이 열리면 가서 눈으로 좀 보고 싶은데 이란에 그 재단이 있어요. 신문에 나더라고요. 사진이 신문에. 아브라함 당시에 갈대아 우르 사람들, 갈대아 우르가 바로 쿠웨이트 지역에 자리했거든요. 아브라함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우상신을 갖다가 재단에 모시고 그 우르 시민들이 다 제사를 드리는 곳이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아버지는 우상 만드는 기술자예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물어볼 것이 얘야. 그 강아지 우상 갖다가 아무개 집에 갖다 드리고 돈 얼마 받아오느라 그 영업부장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들이니까. 우상장사 아들을 완전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우상 섬기는 건. 근데 아브라함 불러내가지고 가나안 땅에다 들여다 놓고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한다. 의인 만들어요 그냥 하나님이. 의인 만들지만 그 자손 전부 또 애굽에다 집어넣어서 애굽 사람들 종로로 타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전능하신 정하신 당신의 뜻대로 왜 정했는가? 당신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거예요. 내 행위대로 안 된다.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내가 망하게 하면 망한다. 내가 망하도 정해놨으면 망한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께서 흥하지 않게 정해놨으면 흥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이 잘 돼도 하나님이 나를 이때 이렇게 일이 잘 풀리도록 정해놓으셨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그때 내가 잘해. 여보 봐.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그때 아파트 적금 안 냈어 봐. 우리가 아파트 이거 30평짜리 당첨됐겠어? 내 말 잘 들었지? 그게 바로 잘못된 얘기란 말입니다.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를 어떻게 정해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은 몰라요. 그러니까 되는 일마다 그냥 목적을 알 수 있죠.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 깨닫고 감사와 찬양하며 살게 하시려는 목적. 그건 있잖아요. 그건 확실하니까. 지금은 안 좋아도 곤고한 날이 와도 형통한 날도 준다. 형통한 날이 오면 늘 형통하는 게 아니라 곤고한 날도 온다. 이거 각오하고 늘 살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곤고한 날이 올 때는 하나님 이렇게 곤고한 날을 정해 놓으셨군요. 얼마 동안 곤고하게 하실지 알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살게 하신다고 하더니만 나는 7년입니까? 일주일입니까? 7년, 7달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날 수대로 곤고한 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곤고한 날의 자세고 형통한 날이 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형통함을 주셨군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사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과정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 여호와 경외하면서 형통한 날에는 감사와 찬송을 하고, 곤고한 날이 오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이것이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하게 깨닫고 경외하도록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하는 이 말은 매우 잘못된 말이죠. 그래서 34장 1절로부터 9절로 넘어가면 거기 엘리후가 지혜 있는 자들을 향해 욥이 한 말을 비난을 합니다. 엘리후가 지혜 있는 자들을 향해서 욥이 한 말을. 그러니까 엘리후가 그 당시에 지혜 있다는 말은 그건 엘리후가 볼 때 지혜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사적 신관을 가지고 지혜 있는 것은 진짜 지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학교에 가서, 여러분 신학교 가려면 적어도 대학에서 인문학이나 역사학, 철학을 전공 4년을 해야 돼요. 4년 하고 나면 신학에 가서 3년 집중적으로 신학만 3년 코스를 해요. 그럼 7년 마치죠. 그 다음에 강사 코스 1년 거쳐야 돼요. 그 다음 목사 코스 1년 또 거쳐야 돼요. 9년을 공부를 해야 목사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뭐 공부 안 하고 또 돈만 갖다 주면 목사 안수 주니까, 왜 요즘 왜 광화문 앞에서 큰 소리 치는 양반이 있죠. 그 사람 뭐 가짜 졸업장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거기 나한테서 공부했던 목사 하나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분이 대전에서 내 책을 전부 이름을 지우고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학생들 나눠주고 신학교를 한다는 정보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악한 마음이 내가 들어가니까, 야, 이거 가서 어떻게든 이거 교재를, 그걸 물증을 확보해가지고 이거 집어넣으면 아무리 못 받아도 뭐 보통 한 권에 표절 몇천만 원 받거든요. 돈도 아쉬운데 매덕 받아서 그냥 선교비로 쓸까 이런 생각도 하고 했는데, 그 사람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 옆에. 거기서 가짜 목사 자격증을 조금 그런 생각을 제가 짐작을 했어요. 그 인간이 거기 나올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신학을 전공을 해서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도 죽어? 이런 말을 신학을 제대로 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그런데 그런 말 듣고도 막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하면하고 가서 이 야단을 치는 교인들이 글쎄 엄청 나오는데 답답하죠, 진짜. 또 그걸 또 정치적으로 또 이용하려고 하는 부류가 있으니 또 그것도 한심한 거고. 이게 정신 차려한다니까. 정신 번쩍 차리고 살아야 안 죽어가는 거 같다 이 말이에요. 정신 차리는 간단해요. 성경신학 철저히해서 모든 우주 만물 역사와 섭리를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성경도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딱 부어서 정리를 해놓으면 모든 이론이 꼭지점에서부터 여호와로부터 바로 연역 방법으로 쫙 풀려나간다. 중동 사태, 뭐 이란 사태, 이런 사태들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면 쭉 내려와 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한번 이제 판을 흔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 이란에도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되니까 그대로 예수 믿는 선교사가 가면 그냥 바로 붙들어다가 바로 그냥 많은 사람 앞에서 목 잘라버리잖아요. 우리 한국 선교사 하나가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런 곳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고 언약하신 그 언약대로 이루시기 위해서는 중동이 한번 흐트러져요. 내가 그래서 지난번 우리 박 교수님 같이 얘기할 때 나 요즘 뭐 고민이라기보다도 심각한 생각을 하나 있나니 뭐냐고 그래요. 그래서 이란이 저렇게 미국한테 또 터지고 나서 화가 나니까 예루살렘 불바다 만들어 버린다고. 예루살렘 불바다 만들어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 이거예요. 열리낌이 하고도 남죠.
근데 심각한 거예요, 나는. 야, 유대인들을 다 멸종을 해?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 안 계시지. 여호와 하나님 안 계시다 이 말이에요. 왜? 장차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예수를 믿고 돌아온다고 그랬는데 과거에는 몰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이제는 그들이 나중에 깨닫고 유대인들이 다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약속이 됐는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 예수님이 언약한 대로 흩었다가 모으는 데까지는 다시 했잖아요. 1948년도 모아놨단 말입니다. 한 1300년 만에 흩어진 이후 300~400년 만에 1300~400년 만에 유대인들을 다시 모아놨는데 그것까지는 예수님 언약이 맞았잖아요. 맞았는데 예수님이 그 후에 그렇게 모아줬지만 또 한 번 다 흩어진다. 너희들 유대인들 또 시련을 받는 이 말이 있다면 그러면 없단 말입니다. 없는데 만약에 지금쯤 예루살렘이 불바다가 되고 유대인들이 다 능지처참을 당하고 다 망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든가 성경이 틀렸든가 나는 고민의 사일 수밖에 없죠. 성경 신학도 완전히 다 불태버려야 되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될 일은 없지만 저렇게 살벌하게 이란이 유대인들을 다 말살시킨다. 왜? 트럼프가 지금 유대인들 때문에 이란을 지금 저렇게 보복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사위가 유대인이에요. 트럼프의 딸의 남편이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지금 트럼프는 아주 밀착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지금 엄청 트럼프가 미흡고 또 유대인들을 완전히 박살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니까 미국은 공격을 못해도 유대인들 다 진멸시켜버리겠다. 핵폭탄 뭐 한두 개 떨어뜨리면 미사일 떨어뜨리면 가능할 거 아닙니까? 나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두먼 물줄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몰래 조용히 살다가 눈 감을지도 모른다. 왜? 이제 믿을 것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믿을 게 없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확실하게 믿고 거기로부터 나를 지탱하면서 내 중심을 지키면서 살아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가 불확실하다면 나는 살 힘도 없고 존재가치도 없고.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볼 수 있게 하시고 엘리바스처럼 어리석은 구속사에 의한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계시, 여호와 계시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깨닫고 여호와 살아계심과 그의 능력과 그의 속성을 깨닫고 우리 중심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걸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은 흔들리지 말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